한마음으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을 부르는데 몸에 전율이 느껴지는 그런 은혜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셨습니까? 네. 전주중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마지막 시대 능력 있게 사용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지난 4일 동안 제가 지금 중요하다는 얘기만 했지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는 사실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다 언제 하냐면 이따 오후에 합니다. 네, 그래서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런 교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본을 보여주신 방법을 그대로 따르자는 것입니다. 세 가지 관계에서 두 가지 나눔이 순차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자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처럼 둘씩 짝지어서 하나님과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일이 이루어지길 뿐만 아니라 둘이 서로 섬기고 이웃을 섬기게 하는 게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 단계는 그 멘토들이 모인 하나의 소그룹이 주중에 그리고 안식일에 전위층 소그룹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을 체크하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멘토와 소그룹이 매일과 주중에 이루어졌다면 교회는 그 모든 교회들이 연합하여서 안식일을 통하여 다시 한번 간증하고 보고하고 새로운 계획들을 세워서 다음 주의 사역들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안식 오후에 지역사회를 위하여 함께 봉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 보여주신 모본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단계 전략을 갖자는 거예요. 자, 몇 단계 전략을 갖자고요? 제가 자랑스러운 건 우리 서정원 앞에 목사님 자녀 2명이 이 전주중앙교회에서 봉사한다는 사실에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아영 청년 감사합니다. 예은이도 고맙고 다른 청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자, 3단계. 여태까지 우리 구도자가 생기면 곧바로 어디로 데리고 왔어요? 자, 이러니까 뭐 할 확률이 높다고요? 교회를 나갈 확률이 높아. 자, 처음에 구도자가 생겼어요. 그럼 누구에게 먼저 소개해야 합니까? 멘토. 저하고 집사님하고 구도자다. 아니, 멘토다. 집사님의 친구를 누구에게 먼저 소개하고? 저에게. 저의 친구를 누구에게 소개하고? 집사님에게. 그래서 우리는 먼저 투자를 해야 돼. 투자. 뭘 투자해야 됩니까? 시간을 투자하고 재물을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 친구와 셋이 밥 먹기도 하고 집사님의 친구와 셋이 밥 먹기도 하고 넷이 함께 밥 먹기도 하고 끊임없이 친해지는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마음을 여는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둘의 구도자를 누구에게 소개해야 합니까? 소그룹에 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소그룹은 저희 둘의 구도자, 두 분의 구도자를 위하여 주중에 안식일에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렇게 투자한 다음에 우리 먼저 친해지게 한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친해진 사람을 어디로 데리고 가야 합니까? 소그룹으로 데리고 가야 돼요. 소그룹에서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만나지 않은 다른 구도자, 다른 멘토의 구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그러면 우리 소그룹이 8명이면 그 외에 6명의 8명의 구도자가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때로 필요하면 반찬도 가져다 주고 시주와 가정과 건강도 주고 끊임없이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 소그룹 소풍을 간다, 소그룹에서 어디 찜질방을 간다, 소그룹에서 밥을 먹으러 간다, 그렇게 할 때 그 사람들 뭐 합니까? 우리 소그룹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우리 소그룹에 왔을 때 이미 몇 명 이상의 친구를 사귀게 돼요? 6명 이상의 친구를 사귀게 돼요. 거기서 만나자마자 누구누구 우리 아드님 지금 공부 잘하고 있습니까? 아팠을 때 저희가 기도했습니다. 시어머니 암은 괜찮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고 우리는 이미 기도하고 있었어. 그럼 그 사람들이 소그룹에 와서 큰 감동을 받아. 이게 되게 좋은 곳이구나. 나를 위로해 주는구나. 이 마음, 이곳에 올 때마다 그 사람의 마음의 편안함을 느끼게 돼요. 안정감과 소속감과 수용감과 자존감을 갖게 돼요. 그러면 그 소그룹의 멤버들을,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소그룹의 구도자들을 또 어디에 보고합니까? 교회에 보고해요. 교회 선교회에 보고 소그룹에 보고해서 10분 선교에서 각 소그룹의 구도자가 누구인지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그러면 그것이 우리 소그룹만의 구도자가 아니라 우리 전체 교회의 구도자가 되기 위해서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필요가 뭔지, 반찬이 필요하면 반찬을 가져다주고 마사지가 필요하면 마사지를 해주고 그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끊임없이 투자하는 일을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어느 정도 마음이 열렸을 때 그들을 위하여 교회는 끊임없는 초청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돼요. 초청 프로그램. 부모 세미나를 하기도 하고 소풍을 함께 가기도 하고 채식 요리 강습회를 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그들을 교회로 뭐 하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이 3단계를 거쳐서 교회에 왔다면 이미 교회에 올 때 몇 명 이상의 친구가 있고 6명 이상의 친구가 있고 이미 소그룹에서 6개월 이상을 투자했다면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사실 그때부터 이미 그들은 성경 공부를 시작해도 돼요. 이렇게 교회를 와서 성경을 공부하고 침례를 받는다면 교회를 떠날 확률이 현저히 줄어들어요. 자, 지금까지 배운 걸 정리해 보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양육 없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따라해서 아무것도 안 돼. 양육 없는. 선교 없다. 제자가 되지 않고는 제자를 삼을 수가 없어요. 운명 공동체가 되지 않고는 사명 공동체가 될 수 없어요. 자, 우리의 정체가 뭐냐?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뭐냐? 제자를 삼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뭘 걸어야 된다고요? 뭘 걸어야 된다고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영광인 줄 아셔요. 영광인지 아시라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걸 뭘로 하려고요? 영광으로 하려고요. 그렇게 똥 밟은 것처럼 행동하지 마시고. 그럼 예수님 정말 속상해요.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걸 특권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특권.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특권을 우리가 남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 제자가 되기 위해서 구약의 모든 메시지는 뭐냐? come, 십자가로 오라. 십자가로 오라. 신약의 모든 메시지는 뭐냐? go, 세상을 향해서 가라요. 예수님한테 와야 제자가 돼. 그래야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 우리가 누군지 알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한다고? 세상을 향하여 가라고 하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앞에 가야 하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가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가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를 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자가 되는 게 뭐냐? 십자가 앞으로 오는 게 뭐냐? 그게 믿음이야. 나는 쓸모가 없어. 나는 여태까지 정말로 이기적으로 살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 오늘도 온 거야, 안 온 거예요? 온 거야. 이게 믿음이야. 이게 칭의야, 칭의. 우리는 일주일 동안 의롭게 살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뭐라고 해주신다고요? 너는 의롭다. 너 내 제자야 라고 해주셔. 감사해, 안 감사해? 난 제자답게 살지 못했거든. 배반하고 도망가고 내 이기심대로 살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오늘을 오라고 해주셔가지고 당신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너는 여전히 내 제자다.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사랑에 감동해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오는 게 믿음이고 그게 칭의예요.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그게 행함이고 그게 성화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한테, 예수님께서 왜 우리한테 전도하라고 하신다고요? 누구 살리려고? 누구 살리려고? 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 누구 살리려고 그러는 거라고요? 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나를 살리시면서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구원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고 노력하기만 하면 내 구원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꾸 이론으로 교리 따져가지고 구원 받았네 안 받았네 자꾸 이거 측정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시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실천하지 않으면 이론에 빠지게 되고, 실천하면 진짜 율법이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걸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쟁이로 살았던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진짜 율법은 글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신 거예요. 안식일 교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하지 말아야 되고 맨날 이런 것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웃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죄인을 용서해주고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야 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양육이에요. 제자를 삼는 게 선교부예요. 자, 우리 재림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 두 가지가 있어요. 뭐라고요? 첫 번째 안식일 학교, 두 번째 선교부예요. 제가 재림교회가 위대한 교회라고 하는 이유예요. 우리 재림교회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을 수 있는 완벽한 조직과 시스템을 가진 유일한 교회예요. 이때 박수 한번 우리 칠까요?
이거는 박수를 쳐도 될 만큼 이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 감동이 없는데 이걸 정말로 깊이 연구하고 고민한 사람한테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일요일 교회는 주일학교가 있는데 그 주일학교는 애들만 참석해. 애들만. 다르게 말하면 우리처럼 전 교인이 제자가 되는 이런 시스템을 다른 교단은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따로 시간을 내서 소그룹을 해야 돼. 근데 우리는 선지자를 통하여 이 안식일 학교라는 시스템을 갖고 있으면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전 교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완벽한 시스템을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안식일 학교 학생 아닌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린이 안식일 학교 있어요? 있어요. 그게 뭐냐? 어린이반이 어린이 안식일 학교예요. 학생 안식일 학교, 청년 안식일 학교, 장년 안식일 학교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 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재림교회는 모든 교인이 다 안식일 학생이에요. 안식일 학생은 뭐가 되기 위함이라고요?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양육하기 위함이에요. 두 번째, 선교부원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재림교회 중에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린이 선교부 있어요? 어디 있어요 어린이 선교부가? 그게 바로 패스파인더예요. 패스파인더의 목적은 구원과 봉사, 교회의 존재 목적과 똑같아요. 학생 선교회, 청년 선교회, 장년 선교회, 여성 선교회, 노인 선교회 다 선교예요. 우리 재림교회 모두는 다 뭐라고요? 선교 부원이에요. 모든 사람이 제자가 되게 하고 모든 사람이 제자를 삼게 하는 시스템을 우리 재림교회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초기교회 부흥의 두 날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배와 소그룹 두 날개가 함께 펄럭였을 때 부흥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문제는 지금 뭐라고요? 한 날개만 펄럭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날개를 펄럭여야 되는데 이것을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자꾸 엉뚱한 해결책만 계속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복음 전도와 양육 과정이 분리되는 조직은 그 자체가 실패의 원인이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재림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제가 오랜 시간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양육 없이는 선교가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안 되느냐? 바로 안식일 학교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안식일 학교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멘토라는 조직도 없고 제대로 된 소그룹 조직도 없고 멘토와 소그룹이 계획을 해서 주중에 뭘 해야 되는데 선교를 하고 돌아와서 또 뭐 해야 되는데 보고하고 간증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안식학교 순서도 사라지고 교인들은 오지 않고 시간은 점점 늦춰지고 할 건 없고 교과 공부만 하고 그것도 이제 영상으로 보고 10시에 시작하는 교회, 10시 반에 시작하는 교회, 앞으로 11시에 시작하는 교회가 생길 거예요. 어느 교회처럼 변해가요? 일요일 교회처럼 변해가고 있어요. 한번 편해지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교회 망하는 건 순식간이에요. 일요일 교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선교부가 제9시를 해요, 못해요? 못해요. 소수의 선교부 임원만 아둥바둥 되지 그걸로는 교회를 변화시키거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패턴이 매년 반복되는데도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건 뭐한 일이라고요? 어리석은 일이라고요. 자, 복음전도와 양육과정이 분리되어 있는 조직은 그 자체가 실패의 원인이다. 무슨 말이냐? 자, 그래서 우리는 안교부와 선교부가 연합해서 뭐라고 하냐면 합해는 뭐라고 하냐면 안선부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분리되어 있지가 부장의 한 명이에요. 부장의 한 명. 왜냐? 제자가 되는 것과 제자를 삼는 것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안교부, 선교부를 따로 뽑는 건 당연해. 하지만 함께 협력해서 일하지를 않아. 안교 순서가 선교 사업이 되어야 하고 선교의 사업들이 안교 순서가 되어야 하는데 전혀 협력하지 않아요. 계획을 세울 때부터 따로 놀아. 소그룹도 따로 운영되고 애초에 잘 될 수가 없어요. 기본 개념과 철학이 없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 조직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지금. 분리되어 있으면 그 자체가 실패의 원인이에요. 자, 성공하는 많은 교단들, 많은 공동체를 보면 굉장히 단순한 조직을 갖고 있어요. 자, 2명씩 여호와 증인,
몰몬교 다 마찬가지예요. 두 명씩 가장 기초적인 단계가 튼튼할 때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다단계 원리예요. 교회는 단순한 조직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통합돼 있어야 돼요. 분리돼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3년이 넘게 지났는데 자, 그때 많이 나왔던 단어가 뭐냐면 통합 시스템의 부재라는 표현이에요. 컨트롤 타워가 없었다는 거예요. 경찰 탓, 구청 탓, 대통령실 탓, 서로 다 남 탓만 했어. 실제로 그 많은 사람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문제가 똑같아요. 목회부 따로 일하고, 안교부 따로 일하고, 선교부 따로 일하고, 다 따로 일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교인들이 다 따로 일해. 소그룹도 따로, 제자훈련도 따로. 잘 될 수가 없다고요. 더 심각한 건 이걸 문제라고도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아서 교회에서 각부가 알아서 세우네. 이렇게 해서는 교회가 한 방향으로 갈 수가,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힘을 모아도 될까 말까 하는데 각자 따로 노네. 그리고 다른 부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볼라? 모르네.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 사업에 관심이 없으면 뭐 그냥 그래도 그렇게 해도 되지만 교회를 조금이라도 변화시키고 부흥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부흥할 수가 없어요. 자, 제목을 잘 지었어요. 자, 안식일학교를 뭐라고 제목 붙였어요? 별명이 뭐예요? 영혼의 목장. 영혼의 안식일학교는 풀 뜯어먹는 곳이에요. 양들이. 자, 저는 주보에 이 네 가지를 반드시 실어놔요. 자, 안식일학교 네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말씀, 연구. 학교에 우선 공부를 해야 돼. 두 번째,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 학교를 왜 가요? 친구들 사귀려고. 뭐가 있어야 돼요?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이건 좀 오후에 밥 먹는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학교 시간 안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도의 교제. 그게 안교 순서와 안교 소그룹을 통해서 반드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야 합니다. 삶을 나누는 시간, 생각을 교환하고 감사의 제목을 말하고 사역을 보고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사회 봉사가 있어야 돼요. 자, 안교 시간에 어떻게 지역사회 나가서 봉사를 하냐고. 그럼 안교 시간에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안식일 오후에 우리가 어떻게 주중에 지역사회 봉사 활동을 할지에 대해서 뭐 해야 합니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멘토는 어떻게 일하고 소그룹은 어떻게 일하고 교회에 어떤 도움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협력해서 일할지 고민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일을 하지 않으니까 주중에 아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일도 없어요. 조직도 없고 말할 시간도 없고 계획도 세우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우리 오직 뭐만 해? 저 네 가지 중에 뭐만 해? 말씀 연구. 그럼 말씀 연구라도 잘해? 그것도 안 돼. 잘 될 턱이 있나 이게 지금. 그래도 웃어주시는 분이 계시네. 이게 아주 오래된 건데.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라고요? 세계 선교 강화예요. 그래서 우리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끼리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하기 위한 그런 선교적인 사명을 불태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게 하는 게 뭐라고요? 소그룹. 자, 저는 안식일학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자훈련학교라고 표현해요. 이름을 바꾼다면 저는 이렇게 바꿔야 돼요. 안식일학교는 뭐라고요? 제자훈련학교. 자, 우리 지금 재림교인 가운데 제자훈련을 받고 또 다른 사람을 제자훈련 시킨 사람은 몇 프로밖에 안 된다고요? 다 합쳐봐야 10%. 어리석다고. 왜 안식일학교 때 이렇게 다 모였을 때 제자훈련 안 시키고 왜 이렇게 모였을 때 안 시켜? 왔을 때는 가만히 앉아있게. 입도 뻥 못하게 가만히 있다가. 그리고 나중에 다 바빠서 못 올 때 3명, 4명, 5명 모여서 그때 또 제자훈련을 또 따로 시켜. 있을 때는 뭐하고? 안 시키고. 바쁘다고 없을 때 오라고 그래가지고 따로 시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조차 잘 활용하지 못하면 더 다음 것들이 주어지지가 않아요. 우리는 안식일 학교를 통하여 완벽하게 제자 훈련이 일어나야 돼요. 안식일 학교는 바로 그런 시간이고 안식일 예배까지도 그렇게 이어져야 하고 안식일 오후도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제자 훈련과 소그룹은 분리될 수 없어. 예수님은 모든 제자 훈련을 멘토, 소그룹, 교회 3단계를 통하여 훈련을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도 3단계가 있어요. 안식학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성도들을 섬겨요. 그리고 안식일 예배를 통하여 함께 하나님을 섬겨요. 그리고 안식일 후에는 어떻게 하자고요? 소그룹이 함께 뭘 섬기자고요? 이웃을 섬기자는 거예요. 요즘 성도들이 평일에 시간 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우리가 함께 뭘 할 수 있는 시간은 언제밖에 없어요? 안식일 오후밖에 없어요. 안식일 오전에 제대로 전인적 소그룹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열심히 있는 교인들은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또 안식일 오후에 모여서 또 뭐 예언의 심반, 무슨 반, 또 자기들끼리 뭐라다 집에 가네. 한 80%는 그냥 집에 가고. 다르게 말하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역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안 일어나고 있다? 거의 우리끼리 놀다 끝난다고. 그런 교회 보고 잘 되는 교회라고 우리는 얘기한다고. 지금 청들끼리 잘 놀고 먹고 하면 우리 교회가 잘 된다고 얘기한다고. 하나도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않은데 우린 교회만 와도 잘한다고 얘기한다고. 지금 그만큼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많이 쇠퇴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보여주고 싶은 영상은 많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겠어요. 자, 제자 훈련은 교육받은 정예 요원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제가 제 옛날에 게시판에 대해서 이런 글을 봤어요. 자, 저는 50명의 교인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작은 교회 집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비교적 젊은 교회, 40대 부부가 제일 많은 그런 교회입니다. 코로나 영향에서 벗어나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는 어떠하신지? 안교 출석률이 그리 높지 않지만 매 안식일 거의 같은 사람들이 출석하고 다른 분들은 늦거나 설교 예배에 주로 출석합니다. 문제는 언제부터인가 안교 시간을 늦추지 않은 의견이 생겨났고, 염려했던 결과로 늦는 사람은 또 늦어 출석률이 높아지지 않았고 안교 시간을 줄여 교과 공부만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굳이 안교를 해야 하는 요즘 재림교회 안교 시간을 줄여 교과만 한다거나 안교를 안 했으면 하는 교회가 많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식일 학교를 통해 많은 경험과 교육과 정보 등을 얻었고 재림교인으로서의 이론임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의견이 많이 불편합니다. 굳이 안식일 학교가 요즘 사회에 꼭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뭐라고 답해야 할까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이 사람이 하고 있어요. 통계를 정확히 조사해 봐야 되겠지만 이제 저희 재림교회가 10시에 시작하는 교회가 더 많을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 가지 많으면 10시 반에 시작하는 교회를 봤어요. 10시 반. 왜 그렇게 하냐? 안식학교 순서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선교를 안 하니까. 필요가 없어요. 왜 재림교회 절반 이상이 한 명도 침례를 못 주냐? 선교를 안 하니까. 다르게 하면 뭐가 무너졌기 때문에? 안식학교가 무너졌으니까. 이게 아웨고 뭐 계속 뭐 대단한 프로젝트를 뭐 연합회 대총회 아무리 한다고 해도 이걸 고치지 않고는 교회가 변화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예산이 오고 대단한 프로젝트가 와도 교회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10여 년 전쯤에 신학과 3학년들한테 이 세미나를 한 달 동안 했는데, 그때 제가 신학과 3학년 전도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학생 전도사들한테. 자, 전도사님네 교회 중에서 이미 10년 전이에요, 지금요. 전도사님 교회 중에서 안식학교 순서 안 하는 교회 손 들어버렸더니 여러분 놀랍게도 절반 이상이 손을 들어요. 이미 그때도 교회에 뭐가 없다고요? 안교 순서가 없어. 왜 안교 순서 힘들어 안 힘들어? 선교한 것을 보고하고 간증하고 선교 지방 소개, 사업 장려, 뭐 간증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니까 할 순서가 있어 없어? 맨날 특송만 하는 것도 힘들어 이게. 그러니까 아예 뭐해 교회들이 이거 뭐 해버려요? 없애버려. 제가 전도사님들한테 물었어요. 전도사님들 목회 나가가지고 안식학교 할 거냐 안 할 거냐. 여러분 절반 이상의 안식학교는 필요 없다라고 답해요. 그럼 우리가 어느 교회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 되는 거예요? 일요일 교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가장 좋은 축복의 제도를 발로 뭐 하고 있다고요? 차버리고 있어요. 전 이렇게 얘기해요. 평일에 누가 교회를 나와요? 누가 화요일에 교회를 나오고 누가 금요일에 교회를 나오냐고. 요즘 수가 점점 뭐 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만약에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살리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그래도 성도들이 아직까지 열심히 나오는 날은 뭐밖에 없어요? 안식일 하루인데. 여기서 시간 뒤로 늦추고 성도를 영적으로 죽게 하면 그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 누가 책임질 거냐고. 한 번 뒤로 물러나면 앞으로 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그 누가 책임질 거냐고. 이게 본인의 사업체면 그렇게 할 거냐고. 직원들 10시까지 출근하라고 할 거냐고.
우리는 망해도 되니까 11시에 출근하시라고 하냐고 직원들한테. 오직 이날의 승부를 걸지 못하면 교회가 영적으로 죽는데 니나 너 10시 오든 10시 반에 오든 그렇게 할 거냐고요. 목숨을 걸고 이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더 일찍 와도 모자라요 지금. 얘기했지만 아프리카, 필리핀, 저 동남아시아 예배 시간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사랑하면 그 시간이 아깝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 시간은 아까워요. 그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선교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는 더 많이 안식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지도자들은 다 8시 반까지 와야 돼. 8시 반까지 와서 다 준비해야 돼. 밖에 나가서 다 인사해야 돼. 그리고 저희는 9시에 기도하고 시작해요. 사역자들이 9시에 다 같이 모여 기도해요. 그리고 9시 5분부터 경배와 찬양을 시작해요. 아까 우리 경배와 찬양 9시 35분에 시작했죠? 30분? 30분 이상이 빨라져야 돼. 그래야 소그룹을 할 수 있고 그래야 안교 순서를 쓸 수 있어요. 그래야 10분 선교를 할 수 있어요. 이곳을 안식학교를 바꾸지 못하면 교회의 변화 부흥은 기대할 수가 없어. 여전히 소수를 데리고 제자 훈련하고 소수를 데리고 소그룹을 하고 10%만 일하는 교회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안식학교의 사업의 중요성. 안식학교 시작. 안식학교 사업은 중대한 사업이므로 진리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안식학교 사업이 흥황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시작. 안식학교가 올바르게 운영될 때에 그것은 놀랄만한 힘을 가지게 되므로 위대한 사업을 할 수가 있다. 안식학교 사업에서부터 나오는 영향력이 교회를 향상시키고 확장시켜야만 한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신천지가 전도하는 프로세스를 보면 대단해요. 2인 1조로 거리 설문조사를 하고요. 대면 인터뷰를 요청하고요. 그 다음에 인터뷰를 진행하고요. 심리검사를 유도하고요. 전문 상담사를 소개하고요. 검사교와 설명뒤 관계를 지속하고요. 복음방을 소개하고요. 성경 공부를 시작해가지고요. 신천지 교육과정을 수료하는데요. 그래야 신천지 입교예요. 자, 복잡해 안 복잡해?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어. 신천지 교인 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재림 교인 되기 쉬워요 안 쉬워요? 우리는 어떻게든 짧은 시간에 뭘 주려고 그래요? 심리를 주려고 그래요. 목사님마다 성경 가르치는 것도 다 다르고, 예. 우리는 쉽게 들어왔다, 쉽게 나가. 근데 이 사람들 보라고요. 자, 복음방에 가면요, 주 2회에서 4회씩이요, 최소 8에서 12주를 공부해야 됩니다. 센터에 가면요, 주 6개월에서 7개월 동안요, 주 4, 5일 동안 하루에 3시간에서 막 6시간씩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근데도 이 사람들이 지금 신천지에 사람이 몰려요, 안 몰려요? 엄청나게 몰려요. 왜냐? 신천지 교인들이 팀으로 전도를 열심히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천지가 전도하는 거 보면 까무라쳐요. 와, 진리를 갖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할 수가 있냐고요. 우린 진리를 가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을 수가 있냐고요. 맨날 부담스럽기만 해. 목사님 부담 주면 교회 안 나와요. 자, 제가 강조하는 건 신천지의 전도 프로세스가 좋지만 우리가 가진 안식학교 시스템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가 가진 시스템은 훨씬 더 좋은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바르게만 운영된다면 모든 성도들이 제자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제자를 삼을 수 있게 하고 새로운 영혼들을 양육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전도하게 만드는 최고의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자, 안교 순서 잘 들으세요. 자, 주요 순서입니다. 자, 제가 하도 많이 질문해서 이걸 아예 넣었어요. 자, 안교 순서를 어떻게 짜면 좋으냐? 저는 한 주에 하나씩, 매달 한 주에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 이렇게 짜라고 제안을 해요. 그리고 10분 성교는 매주마다 하는 거예요. 매주마다 안교 시간마다 주중에 했던 멘토와 소그룹의 사역을 보고해주고 다음 주에 소그룹별로 어떤 사역이 있는지를 선교회가 또 보고해주는 시간을 매번 가져야 돼요. 그래서 안식학교가 우리끼리만 친하게 지내는 시간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하여 끊임없이 선교하는 곳이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선교지방 소개합니까? 요즘 교회들이 선교지방 소개해요? 안 해요. 안 해. 하면 뭐하냐? 외국 나라 거 영상 틀어줘. 우리가 왜 선교지방 소개를 안 하냐? 선교를 안 하니까. 선교를 해야 합니다. 우리 멘토의 사역을 소개하고 우리 소그룹의 사역을 소개하고
사업장려 합니까 안 합니까? 자, 우리 거 해야 돼. 선교지방 소개도 우리 거 해야 되고, 사업장려 우리 거 해야 돼. 앞으로 전인적 소그룹을 하겠습니다. 장려해야 돼. 말씀 묵상 노트 쓰기, 교회 9시까지 오기, 주중 소그룹 하기, 안식을 후에 함께 지역사회 봉사하기, 이런 사업들,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업들을 달별로 잘 정리해서 모든 성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해야 합니다. 세 번째, 서기보고. 서기보고는 헌금 얼마 내고 몇 명 왔냐만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의 상황을 교인들에게 전체적으로 다 보여주면서 성도들이 함께 한마음으로 동참하게 만드는 게 목표예요. 청년들은 몇 명이고, 청년들이 지금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고, 청년들의 선교 보고도 들어야 되고, 또 소그룹에, 또 어린이반에 좀 한 달 동안, 한 기 동안 우리 교회에 손님은 몇 명이 왔는지, 구도자는 몇 명인지, 우리의 재정 상태는 어떤지, 우리에게 어떤 헌금이 필요한지, 우리가 환경이 뭐가 부족한지, 앞으로 뭘 고쳐야 하는지, 끊임없이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교인들이 인지를 하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힘을 모아야 할지를 끊임없이 보여주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라고요? 서기보고 시간. 그래서 모든 부서에 다 서기요. 교회 서기가 있고, 안교 서기, 선교 서기, 도루가 서기, 모든 부서에 서기가 있어요. 그 사업들을 끊임없이 보고하면서 관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간증, 우리는 간증을 마치 암 걸렸는데 나아야만 간증을 해. 교통사고 났는데 안 죽어야만 간증을 한다고. 간증은 전교인이 할 수 있어요. 전교인이. 모든 사람이 짧게 30초, 1분씩이라도 날마다 간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식학교는 최대한 많은 사람이 순서를 쓰게 하는 게 목표예요. 짧게 하더라도 간증을 혼자 10분, 20분 하는 게 아니라 1분씩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나와서 간증을 해야 돼요. 주제에 맞게, 요점을 말하면서. 그런 훈련이 필요해요. 자, 안식일은 죄를 고백하고 간증과 보고를 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너무나 중요한 날. 제가 웬만큼 중요하면 이렇게 하는데 진짜 중요할 때 너무나 중요하다고 이렇게 해요. 이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 어떻게 중요하다고요? 너무나 중요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냥 오후에 니나노 일주일 동안 힘들었으니까 가서 자자 놀자 이게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말자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나의 이기적인 삶을 그치고 예수님처럼 선을 행하며 사는 날이, 안식을 공유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읽어볼까요? 교회는 시작.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자, 그런 면에 있어서 안식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흩어져 있던 모든 교회들이 연합하는 날이에요. 멘토와 소그룹이 일주일 동안 사역을 하고 안식일 다 함께 모인다고요? 모여서 서로의 사역들을 나눠. 그러면서 우리가 기뻐요 안 기뻐요? 이렇게 일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다고, 우리 구도자의 마음이 이렇게 변화됐다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기쁘겠어 안 기쁘겠어요? 너무 기뻐. 그래서 함께 소그룹에서 기뻐하고, 그 보고를 교인들에게 함께 나누고, 교인들 다 박수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안식일 예배를 드리면 안식일 예배에 은혜가 넘쳐 안 넘쳐요? 은혜가 차고 넘쳐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과 같이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눠서 제자가 되는 날이고, 성령을 받아서 6일 동안 제자를 삼기 위해 준비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자, 연합회는 2 cycles, 5 steps를 강조해요. 저는 바꾸자는 거예요. 성도와 개인과 교회가 아니라 3단계를 사용하자는 거예요. 첫 번째 멘토. 두 번째 소그룹. 세 번째 교회. 세 개의 단계에서 뭐가 이루어지게? 첫 번째 뭘 나누고? 삶을 나누고. 다르게 말하면 투자하고. 두 번째 뭘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두 번째 뭐 하자고요? 다르게 말하면 초청하고. 이 단계를 통해서 예수님의 방법대로 전도하자는 것입니다. 선교 자금을 사용하는 방식도 바꿔야 합니다. 자, 선교 자금이 1,000만 원일 때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에서만 돈을 다 썼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자, 멘토에게 기본적으로 돈을 줘야 합니다. 멘토끼리 자기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거기에 자기 돈도 투자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또 두 번째, 어디에 돈을 줘야 합니까? 소그룹에 돈을 줘야 돼요. 익산중학교는 지금 한 소그룹에 1년에 350만 원씩 주고 있어요. 한 소그룹에 얼마 줬다고요? 350만 원. 소그룹이 자체적으로 1년 계획을 세우고 전대를 기획하고 그렇게 일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세 번째, 그 다음에 교회는 그렇게 멘토와 소그룹에서 생긴 구도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와 초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도회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관역이 있는 곳에 활을 쏴야 되는데 관역이 없는데 공중에다 활을 쏴버려 막. 그러니까 전도회 때 영혼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지. 우리가 접촉한 멘토와 소그룹의 구도자들을 초청해야죠. 관계가 있는 사람을. 그러기 위해서는 멘토와 소그룹 단계에서 시간을 투자하면서 거기서 예산이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복음의 관계
다리가 많을수록 교통량이 증가합니다.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더 많은 관계의 다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투자하고 더 많이 초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00만 원 있다고 생각을 예를 들어 볼게요. 자, 100만 원 있어요. 한 기관에게 한 사람에게 100만 원을 주는 것보다 100명의 사람이 100명의 성도가 100명의 이웃에게 한 사람이 한 명에게 10,000원을 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요.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시작. 자, 많은 사람들 접촉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들이 구상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사용된 방법하고는 달라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 과거에 안 했는데 이런 말 하지 말라고. 안 했으니까 해봐야 된다고. 아시겠습니까? 끊임없이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봐야 합니다. 어느 교회가 잘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살피고 우리도 좀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되는 음식점 왜 잘 되는지 가봐야 되지 않아요? 그죠? 연구해야죠. 우리 음식점이 안 되면 뭐가 문제인지. 자, 3단계 중요합니다. 멘토, 소그룹, 교회. 3단계 전략을 꼭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교회는 교회와 연합하고 인간 도구는 하나님과 협력하고 모든 대자는 성령께 복종하여 모든 하나님의 은혜 복된 기별을 세상에 전파하는 일에 연합해야 한다. 자, 그리스도인들끼리 개인주의가 아니라 서로 연합해야 하고 교회도 뭐 해야 한다고요? 연합해야 돼. 익산 중앙교회하고 뭐 해야 한다고요? 연합해야 돼. 군산 중앙교회하고 뭐 해야 된다고요? 연합해야 돼.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전주에 있는 뭐 온골교회하고 뭐 해야 된다고요? 연합해야 돼. 우리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안 하냐고. 이렇게 좋은 조직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같은 선교 지역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함께 가마력 센터를 활용해야 하고 우리 교회 나오든 그 교회 나오든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1년에 몇 번 행사를 통하여 지역 행사를 통하여 함께 그런 비전을 갖고 기도하고 가마력 센터를 세우고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사업들을 함께 연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자는 하기 어렵지만 연합해서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소그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모임 할 때 설교만 듣고 가면 안 된다고요. 교인들끼리 서로 섞어서 뭘 하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소그룹 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계획하게 하고 도전하게 하고 실천하게 하는 일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멘토는요. 멘토끼리 매일 할 수 있는 사역을 하게 하는 겁니다. 소그룹은요. 매주 한 번씩 할 수 있는 사역을 가정이나 교회가 아닌 곳에서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또는 한 기에 한 번씩 그들을 위하여 특별한 초청을 하면서 구도자들을 교회에 오게 오는 사역을 합니다. 저는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그 일을 하게 합니다. 소그룹 축제라는 이름으로 한 달에 한 번 일요일 또는 토요일 오후에 우리가 만나는 구도자들을 초청해서 초청 행사를 갖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하게 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지금 제 마음이 얼마나 급한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제가 예전에 평신도 신학에서 말을 빠르게 했더니 저한테 질문을 해요. 어느 분들이 말 그렇게 빠르게밖에 못하냐고. 저도 말 천천히 할 줄 압니다. 좀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지만 그래도 여러분 끝까지 해도 되겠습니까? 다시 기회가 없어요. 자, 한 사람은 뭐 한다고요? 해. 두 사람은 뭐 할 수 있다고요? 삼겹줄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제가 깨달은 삼겹줄은 첫 번째 멘토, 두 번째 뭐? 소그룹, 세 번째 뭐? 교회. 이 3단계로 가늘게 줄을 딱 짜으면 이 안에 들어온 영혼들이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게 만들어야 된다. 한번 우리 교회에 온 사람은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사랑의 끈으로 강하게 묶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의 전도 문화를 정착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프로그램이 아니라 삶이 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그러려면 뭘 했냐? 환영을 잘해야 합니다. 뭘 잘해야 된다고요? 목사님이 자꾸 제가 일주일 동안 제가 담임 목사 같다고 했는데 앞에 가서 뭘 하는 게 중요합니까? 환영을 하는 게 중요해요. 안식학교 시간에 환영을 잘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따도 나오지만 교인들이 교회를 찾는 이유는 환영을 잘해주기 때문이에요. 인천 세찬석교회 4년 동안 100교회가 넘게 왔다 갔는데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환영받아본 건 내 평생 처음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 말을 들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저희는 환영 오면 막 이렇게 꽃다발도 주고 막 이렇게 노래도 불러주고.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목사님 그렇게 하면 부담스러워요. 제가 뭐라고 하냐? 부담이라도 한번 줘보라고. 뭘 줘보라고요? 부담 좀 줘보라고. 제가 정말 수없이 많은 교회를 세미나를 다니는데 제가 충격받을 때가 있어. 뭘 충격받냐? 제가 강사로 왔고 몇 달 전부터 저를 불렀어. 근데 저를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어.
너 여기 잘못 왔나? 강사가 왔는데도 와, 이 교회 구도자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놀랍게도 이런 교회가 너무나 많아. 제가 뒤에 나가서 인사하려고 하면 어떤 교회는 뭐라, 목사님 앞에 가서 강사니까 앉아있어. 인사도 못하게 앉아있어. 이렇게 앉아있어요. 난 성도 가면 가서 인사해야 되거든. 가서 앉아있어요. 또 앉아있어. 난 또 앉아있어. 인사도 못하게. 여러분, 오늘 저를 다 만나서 뭐라고 물어봐야 되냐면, 목사님 아침은 잘 드셨습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호텔은 괜찮습니까? 물어봐야 돼, 안 물어봐야 돼? 다 물어봐야 돼. 100명이 와가지고 이게 왜 그러냐 이거. 아우, 나 피곤해 죽겠네. 다 와서 물어봐.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아, 그 교회 갔더니 내가 아주 내 인기가 얼마나 많은지 난 부담스러워 죽는 줄 알았네. 너 교회 가려면 전주중앙교회 가라? 아시겠습니까? 부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두 번째, 관심을 가지라고요. 물어보라고요. 뭐를. 잠자리는 괜찮으신지, 밥은 맛있는지, 뭘 드셨는지, 구도자들한테 다음에 또 오시라고, 필요한 게 없으신지, 화장실은 이쪽이고요, 식사 꼭 하고 가시고요, 다음 집회는 언제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물어봐야 돼. 세 번째, 뭘 주라고요? 뭘 주라고요? 선물을 주라고. 선물을. 우리가 교회 안 오는 사람도 나가서 선물을 줄 판인데 지금 전도하려고. 자기 발로 교회를 이 사람이 만약에 찾아왔어. 그럼 이 사람 빈손으로 돌려보내면 된다, 안 된다? 저희는요, 교회에 두유를 밖에 쌓아놔요. 로비에. 안식일에는. 손님들 빈손으로 절대 가게 하지 않아요. 저 이렇게 말해요. 아끼는 교회층이 부흥강 교회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아끼다 똥 된다. 끊임없이 그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방문하는, 저희 교회를 방문했던 교인들에게 저 주차장 1층, 교회 2층, 3층 어디 가나 그들이 자 이걸 볼 수 있게 다 붙여놔. 와, 이 교회가 지금 내 이름까지 적어놓고 나를 환영해 주네. 입구에도 적어놓고 매주 방문한다고 연락이 오면 인터넷 홈페이지도 올리고 주부에도 올리고, 이렇게 특별히 강사님들이 오면 안식학교 시간에 담임 목사가 나와가지고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축복의 찬양을 불러주고, 저때 꽃다발도 걸어주고, 그때 떡과 과일을 이렇게 해서 줘요. 목사님 우리 그런 거 안 해봤는데, 안 해보니까 하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고. 자, 이 목사님이 교회를 왔어요. 와가지고 이 목사님이 야, 전주중앙교회 진짜 좋은 교회더라 라고 다니면서 얘기해야 우리 교회가 뭐 한다고요? 성장한다고. 돈 10만 원 아끼려고 하지 말고 그거 더 잘 써서 우리 교회가 또 어떤 교회라고 소문나야 된다고요? 좋은 교회다. 제가 이런 식으로 목사님들을 환영해 줬더니 목사님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평생 이런 대접은 처음 받아본다고 그래요. 평생 처음. 저는 저희 교회를 방문했던 코로나 때 저희가 좀 100교회가 넘게 방문했어요. 저렇게 다 과일 선물을 주고 꽃다발을 걸어주고, 저긴 대천중앙교회 성도님들이에요. 이건 저희 합회장님 사모님, 이거는 부발교회, 지금은 인천세천수교회 담임 목사예요. 부발교회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 오는 분들 이렇게 다 안식학교 때 꽃다발 걸어드리고 축복에 찬양하고, 이분들이 뭐라고 하냐, 평생 이런 대접은 처음 받아. 제 목표는 뭐냐, 자, 우리 교회 한 번 오면 우리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아서 내가 아는 사람이 생기면 어느 교회 다니라고 한다, 나는 이 교회 다니라고 할 거다, 반드시.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제 목표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저는 교회를 찾아온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봉투를 드릴 때 같이 편지를 써서 드려요. 이것은 저희 지역장님에게 제가 2021년도에 사교육이 끝나고 드린 건데,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준비해. 제가 이렇게 강사를 다니다가 사례비를 교통비를 주실 때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진짜 충격적인 경험은 뭐냐면, 어떤 교회는 그날 썼던 헌금 봉투에 넣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충격적이에요. 편지 봉투 살 돈이 없어, 그 교회가. 썼던 봉투에 넣어주는 거야. 획기적이야, 우리 교회는 정말로. 보통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교회는 하고 있는 거예요. 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 교회 잘 될 수가 없어요. 미리 준비된 손님도 감동을 줄 수 없다면 갑자기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감동을 주기는 어려워요. 제가 이렇게 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이 깊은 의미가 담긴 편지에 목사님이 친필 사인 좀 받으려고 하는데 나중에 부탁해요. 이분이 30년 이상 목회했는데 이런 걸 처음 받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사인해드려서 나중에 만나가지고 사인해드렸어요. 제 사인 받은 편지를 목사님이 가지고 계셔요. 자, 새신자를 교회로 출소하기 이끈 요인이 뭐냐? 교인들이 친절했어요. 다양한 교회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젊은 세대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저는 가는 곳마다 교육헌금이라는 제도를 작정해요. 월정금처럼 모든 교인들이 어린이, 학생, 청년들의 신앙 교육을 위하여 매달 헌금을 약정하도록 만들어요. 제가 처음 목회했던 태계원교회, 하안동교회 다 만들었어요. 그렇게 했더니 그 돈으로 성도들이 정말로 낸 헌금들이 우리 어린이 학생들이 신앙 교육에 정말로 유용하게 사용되었고, 새로운 많은 어린이들이 교회를 찾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제가 방금 전에 있었던 인천 세천사교에서는 모든 신청하는 아이들에게 악기를 가르쳤어요. 안시로 1시부터 3시까지 플룻, 첼로, 피아노, 바이올린, 성악까지 개인적으로 한 악기를 정하고 회비 5만 원을 내고 나머지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매달 들어가는 레슨비는 교회가 교육헌금으로 지원하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에게 악기를 가르쳐서 찬양 사역자로 양성했어요. 이렇게 했더니 안 나오던 3040 세대가 이걸 위해서라도 교회를 나누고, 새로운 가정들이 교회를 찾고,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유입될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찬양 사역자로서 양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전에 교회가 제가 이 교육헌금이 한 달 예산이 1년 예산이 한 달 예산이 레슨비로만 나가는 게 300만 원이에요. 1년 예산 간식까지 다 하면 4천만 원이 넘어요. 저희 12금이 8천만 원이었는데 교육헌금이 4천만 원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저기 다 강사들은 다 구도자, 우리 구도자. 이렇게 음악회를 매년에 한 번 음악회를 하고 저기를 통해서 또 구도자를 얻고 또 가족들을 초청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자,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교회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교인들의 무관심 때문이에요. 친구가 없기 때문이에요. 교인들의 사교에 끼어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교회 활동에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요. 함께 활동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자, 매일마다 멘토를 짝지어서 매일마다 서로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도록 노력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 소그룹은 주중에 소그룹끼리 한 번 줌이나 또 실제로 만나서 소그룹을 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진짜 소그룹은 안식학교 시간에 교과 공부 대신 소그룹을 하자는 거예요. 교과 공부는 금요일 저녁으로 옮겼습니다. 이 소그룹을 위해서. 그건 이따 오후에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모든 정규 집회 때 화요일도 금요일도 안식일학교도 안식일 예배 때도 설교를 마치면 짧게 설교를 30분만 하면 한 20분 30분은 소그룹별로 또는 2명 3명씩 끊임없이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는 시간을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배 시간에 소그룹이 이루어지게 하자는 것입니다. 자, 제가 갔던 인천 세차석교회, 제가 사람이 많아서 소그룹 한 게 아니에요. 80세 90세 할머니들, 제가 볼 때 일할 사람이 없어. 하나님께서 날 왜 이 교회에 보내주셨을까? 이런 마음이 처음에 막 들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했느냐? 이게 옳기 때문이에요. 다른 좋은 방법이 있었다면 그걸 했을 거예요. 소그룹 2명이든 3명이든 무조건 합니다. 왜? 옳으니까. 처음에 따라오든 못 따라오든 무조건 합니다. 왜? 옳으니까. 이게 누구의 방법이니까? 예수님의 방법이니까. 멘토를 조직하고 주중에 소그룹을 하라고 하고 안식일에 부족하지만 소그룹을 또 하라고 하고 모든 집회 때마다 끊임없이 나누게 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성도들이 변화되더라 안 되더라? 놀랍게 변화되더라. 우리는 우리가 변화되는지도 모르는데 한 1년 정도가 지나니까 웹에서 저희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 우리 교회를 보고. 자기 평생 이런 교회는 처음 와봤고, 이렇게 성도들이 소그룹 하는 교회는 처음 봤고, 이렇게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처음 봤다라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고 간증했어요. 교회가 자연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건 오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어떤 식으로 이것이 구체적으로 되지? 주중에는 줌으로, 코로나 이후에는 주중에는 줌으로 소그룹을 그렇게 매주 수요일이나 목요일날 운영하겠고요. 한 달에 한 번은
마지막 화요일은 소그룹 축제라고 해서 그들이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또 사역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주중 소그룹 유모모 이것도 이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안식일 소그룹이에요. 9시 50분부터 10시 40분까지 50분을 확보해서 교과 공부 대신 모든 성도들이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사역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게 만들었고,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한 명도 빠짐없이 참석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회가 끝날 때도 설교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기도한 게 아니라 또 둘씩 그날에 받은 은혜를 나누고 또 서로 한마음이 되게 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끝나면 또 대표자 한 명이 나와서 또 그날에 받은 은혜를 또 나누게 합니다. 화요일이 되는 짧은 설교 후에 소그룹을 그렇게 운영해서요, 절반은 설교를 듣고 절반은 또 서로 소그룹을 통하여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게 했고요. 교과 공부, 이건 이따 오후에 더 얘기할게요. 교과 공부를 금요일로 옮겨서 30분 정도만 가르치고 나머지 30분은 또 서로 소그룹끼리 또는 교회 온 사람을 섞어서 서로 더 친밀하게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운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일로 4년 전부터 정말로 100개에 넘는 교회가 저희 교회를 방문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노력했습니다. 자,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선 선교반과 안교반을 하나로 일치해야 거예요.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직을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 일어나야 돼. 일어나. 자, 교회 전체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화요 기도회는 설교 중심이 아닌 관계 중심의 소그룹을 운영하고요, 절반의 시간을 나눠서 소그룹을 하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주중 소그룹 모임을 해야 합니다. 이때는 영적 친교 모임으로 운영하면서 안식일의 소그룹이 이루어진다면 주중 소그룹은 구도자와 접촉하며 친교 위주로 이루어져도 노 프로블럼 좋습니다. 세 번째, 성경 교수 및 예배, 성도들의 체계적인 신앙 공부가, 성경 공부가 필요한데 지금의 방식으로는 교과도 온전히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금요일로 옮겨서 오히려 더 체계적으로 성경을 가르치게 하자는 거예요. 자, 제 논리는 뭐냐면 정규 예배가 3번 있어요.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근데 3번 다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이건 균형지게 성도들이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화요일은 영적 친교 모임, 금요일은 성경 교수, 안식일에 안식일 예배 때 설교하고, 그 다음에 소그룹이, 전인적 소그룹이 토요일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자는 것입니다. 안식학교를 통하여 선교를 보고하고요, 그 다음에 선교 계획을 발표하고 나누고요, 간증 및 찬양을 하고요, 나눔과 사역을 통한 양육과 소그룹의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자는 것입니다. 안식일 예배를 통해서 초월성을 함께 경험하고요, 소그룹 전체 보고에는 매 안식일 학교마다 10분 선교를 통하여 소그룹이 멘토와 소그룹의 사역들을 보고하게 하고요, 안식일호가 제일 중요합니다. 안교 선교 임원회의를 1시부터 2시까지 하고 그 이후 시간은 소그룹별로 사역을 활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리더 및 제자 훈련은 그래서 안식으로 1시부터 2시까지 하고, 요즘은 보통 목요일 저녁 8시 정도에 줌으로 한 30분 정도 그렇게 운영합니다. 그러면 안교 선교 임원회는 뭐 하는 시간이냐? 그날의 안식학교 안식일 예배 모든 준비 사항과 순서를 피드백합니다. 아침 8시 반부터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환영 제대로 했는지, 손님 제대로 체크했는지, 순서가 경찰은 제 시간에 시작했는지, 안교 순서 시간은 적당했는지, 주제에 맞았는지, 소그룹별로 구도자가 누군지, 결석자가 누군지 소그룹별로 다 보고하고, 다음 주 사역이 뭔지 다 보고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 예배 때 모든 순서가 원만하게 진행되었는지, 누가 핸드폰이 울리는데 이걸 잠깐 잘 처리했는지, 애가 울었을 때 잘 처리했는지, 강사님 물은 잘 줬는지, 모든 걸 다 체크해요. 점심 식사 잘 준비됐는지, 다음 주 안교 순서 준비됐는지, 안교에서 또 보고하고, 다음 주 소그룹 계획 또 발표하고, 끊임없이 그달의 안식학교 순서를 또 점검하고, 교회 현안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또 토의하고, 또 기도하고, 맞죠? 매주 일을 해요. 제 목표는 뭐냐? 이번 주보다 더 나은 다음 주를 만드는 거예요. 매주 성장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욕심이 있어야 하고,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거버넌스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이거는 의사소통의 방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는 직원에밖에 의사소통 시스템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는 교회가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더 많은 의사소통의 단계들이 필요해요. 더 많은 기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의사결정 시스템을 갖춰야만 교회는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멘토고, 그게 바로 소그룹이고, 모든 예배 시간마다 소통하게 하고, 1시부터 2시까지 모든 지도자들, 청년, 어린이 다 포함해서 모든 지도자들이 소통하면서 끊임없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한 방향으로 에너지를 쏟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안교 선교 임원회의는 목요일 저녁이에요. 8시 30분에 줌으로 해요. 이때는 뭐 하냐? 주중의 소그룹 뭐 했는지를 또 보고하고요, 금요일 날 순서를 또 체크하고요, 안교 순서를 또 체크하고요, 점심 식사를 또 체크하고요, 손님을 또 체크하고요, 오후 사역을 또 체크하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교인들이 안교 순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다 알고 있어야 돼. 안교장만 알고 있으면 안 돼. 안교 임원만 알고 있으면 안 돼.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다 교과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TMI 안으로, TMI 위로, TMI 밖으로. 이건 제가 청음학교에 있을 때 교사들과 금요일 오후에 실제로 실습을 했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정리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핵심 가치 세 개입니다. 첫 번째, 무슨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고요? 선교 중심적인 교회. 선교를 하지 않는 교회는 죽습니다. 앞으로 사라질 거예요. 두 번째, 뭐 중심의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고요? 관계 중심의 교회, 운명 공동체, 사명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 누구 중심의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고요? 평신도 중심의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재림교회 초창기가 부흥했던 이유는 평신도들의 사역으로 교회가 부흥했어요. 마지막 시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와 평신도가 협력하여 일할 때 이 교회는 부흥하게 될 것이고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 뭐가 변해야 되냐? 조직 구성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을 뭘로 짝지어지고? 멘토로 짝지어주고, 그 멘토가 모여서 뭐가 되게 하고? 소그룹이 되게 하고, 그 소그룹이 활동하는 것들을 안식일에 안식학교를 통하여 보고하는 시스템을 철저하게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무슨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요? 의사소통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직원의만으로는 교회가 성장할 수 없어요. 더 많은 의사소통, 매주마다 우리 교회에 대하여 돌아보고 피드백을 받고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는 그런 좋은 의사소통 시스템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들이 더 많은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게 소그룹이고, 그게 또 예배 시간마다 섞어서 하는 것이고, 끊임없이 의사소통을 하면서 친밀하게 사명을 나누게 합니다. 세 번째, 뭘 바꿔야 된다고요? 예배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 모든 예배 시스템을 와서 뭐 하기만 한다고요? 듣기만 해. 이렇게 해서 영적인 성장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쌍방향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신교회들은 목숨을 걸고 선교적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어요. 우리 재림교회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식일만 교회를 다니는 파트타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제자를 삼을 수 있는 풀타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제 꿈은 재림교회적인 소그룹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제자 훈련이 이루어져서 전교인이 삶으로 전도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예요. 그래서 매주마다 침례식이 있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세미나를 하면, 그리고 실습을 하면 성도님들이 저한테 많이 이렇게 해요. 어떤 피드백을 하냐? 울어, 많은 성도님들이. 너무 속상하대. 내가 평생 30년, 40년을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돌이켜보니까 남은 게 없는 것 같아. 열매가 없대. 가슴 아파요, 안 아파요? 정말 가슴 아파요.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들은 최선을 다했어요. 가르쳐준 대로 잘했단 말이에요. 화요일도 교회와 금요일도 교회와 주중에 뭐 소그룹도 해. 나름대로 막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열매가 없으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냐. 재림교회, 이 위대한 시스템을 가진 우리 재림교회에 잘 다니기만 하면 이 좋은 시스템에 의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도들이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도록 우리가 만들어 주자는 것입니다. 전주 중앙교회를 찾아오기만 하면 이 교회를 그냥 잘 다니는 것만으로도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되게 만들고 영혼을 구원하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의 은혜와 결심을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두 분씩 짝을 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실습하는 겁니다. 두 분씩 자리를 옮겨서 두 분씩 짝을 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분씩 짝을 지어주시고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계신 분이 없어야 됩니다. 자리를 이동하셔도 괜찮아요. 두 분씩 오늘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3분 정도만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씩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니까 좋죠? 여러분은 어쩌면 시끄럽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이게 진짜입니다. 이렇게 시끄러워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참여할 때 안정감과 수용감과 자존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만하라고 하지 않으면 계속 하실 것 같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모두를 대표해서 갑자기 부탁드렸는데 우리 김순배 집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짧게 1분 정도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해요. 설교가 끝나면 두 분씩 받은 은혜를 3분에서 5분 나누고요. 미리 정해지는 대표자가 있어요. 미리 정하지 않았지만 미리 정해진 대표자가 그날의 설교에 대해 받은 은혜를 또 대표로 나눕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 말씀을 너무 늦게 들은 것이 정말 너무 아쉽고 안타까운데요. 우리 모두가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변해야 된다.
개혁을 해야 된다. 이 느낌을 다 가지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정말 이 일에 우리가 다 함께 연합해서 우리 교회도 성장하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 이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다들 말씀을 하시고, 오늘 아침 안식일학교 시각 전에 오는 그 모습도 우리 변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다 보셨을 거예요. 우리 정성욱 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달라졌다. 이렇게 달라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우리 방금 우리 김성순 집사님하고도 대화를 했는데, 우리가 변해야 된다. 나부터 변해자. 우리 부부가 함께 변하기로 약속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변해야 되고 나도 변해고 우리 교회의 성장과 개혁을 위해서 우리가 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공릉동 교회를 가든지 세천사 교회를 가든지 우리가 가서 더 현장 학습을 하고 더 배우고, 그래서 우리도 변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교부도 변하고 선교부도 변하고 목회부도 변해서 우리가 더 정말 발전하는, 성장하는,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김순배 집사님 주민으로 축복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4일 동안 모두 5일 동안 모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긴 강의였는데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따 오후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에 특별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들 가슴에 새기고 또 한마음이 되어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수년 내에 이루어져서 놀랍게 변화되고 부흥하여서 전주 지역을 살리고 호남화폐를 살리고 한국재림교회를 살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종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